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으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이 전체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하다 보면 사실 20장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장은 어쩌면 이제 추가된 부록과도 같은 이야기이고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였지만 요한복음에는 7개의 이적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물로 포도주를 바꾼 그 사건이고요. 또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를 고쳐준 그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그런 표적이 되고요. 또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던 그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표적과 그리고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신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표적만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이제 많은 얘기가 있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믿는 자가 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가 되라. 무엇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라는 이야기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부활이라는 그러한 이 주제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단어가 또 신앙의 골자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의 이 찬양을 꼭 부활절 절기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 1년 내내 우리가 불러야 합니다. 제가 안 부른 제가 잘못인데 그러나 사실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찬송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안식 후 그날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와서 알려주죠. 그 제자들이 달려가서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빈 거 확인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마리아가 울고 그 자리를 지키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게 이제 막 다시 되돌아와서 사도들에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났죠. 그냥 빈 무덤만 보았고 또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상황은 두려움에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기들을 가만둘 리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인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배신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잡신할 밤만 해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자기들의 생각은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까지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성전의 군사들이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 기도하는 그 자리에 들이닥쳤을 때 제자들은 순식간에 도망갔어요. 순식간에 도망갔어요. 도망가려고 마음 먹었던 게 아닌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벌써 도망와 있잖아요. 자기들 마음은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싶었던 마음인데, 그러나 군사들이 뒤잡힐 때 정신없이 자기도 모르게 뛰었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버리고 왔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닫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들었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통해 들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자기들에게는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숨소리가 새어나갈까 봐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고 있습니다. 자기 심장 뛰는 소리가 자기 귀에도 들리고 이 소리가 문 밖에도 나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한심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평강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참 다양합니다. 무엇이 평강일까? 1차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굉장히 두렵거든요. 두려운데 그 두려움의 반대가 바로 평강,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평강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 눈에 들어왔던 하나의 정의는 그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괜찮은 게 평강이다라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괜찮은 게 그게 평강이에요. 또 상대방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괜찮은 게 평강이에요. 내가 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지요. 불편하지요.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괜찮아. 그게 그 상태가 평강의 상태고, 또 저 사람이 나와 함께 앉아 있는데 괜찮아. 불편하지 않아. 그렇다면 그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가득했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치 엄마를 다시 만난 아기처럼 그냥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졌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예수님께서 평강의 인사를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를 또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로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는 보냄받은 자이고 사명을 주신 거지요. 우리가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탁하신 그 부탁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변변치 못한 제자들에게 뭘 맡길 게 있을까? 참 의아하지요. 예수님을 배반했지요. 또 예수님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도망갔지요. 그렇다고 해서 편안하게 있느냐?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지요. 이렇게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오셔서 또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덧입으면 우리의 힘 이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우리들은 초라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살아가는 일들이에요.
뭐 매번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 빙산의 일각만 보고 우리가 힘쓰는 것도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방학 숙제를 하는데 보니까 자기는 잘했다고 자랑하지만 그 엄마 아빠가 다 해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안 도와주면 잘할 수가 없는 거고 엄마 아빠가 그걸 다 도와주면은 그것이 이제 잘 된 거지. 근데 자기 혼자 한 것처럼 의시돼. 그래 사실은 뭐 하다못해 뭐 전시관을 갔다 오더라도 엄마 아빠가 데리고 갔다 와야 그 되는 거고 그 비용을 지불해 줘야 되는 거고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가 덧입는 일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땅을 사는 동안 성령을 덧입고 성령에 사로잡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나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흙덩어리가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었듯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실패로 가득한, 고통으로 가득한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넣으심으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또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듯이 사람을 창조하듯이 우리를 다시 지으시는 그런 창조의 사건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처음 제자들을 불렀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제자들 조금 더 나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없지만 여전히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죄 사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죄를 사하러 오신 일이었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또 용서라는 주제는 우리 성경 속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의 완성은 용서하는 삶 속에서 나옵니다. 용서하는 삶 속에서. 그래서 사랑이라는 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 꽃봉오리가 바로 용서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간과하기 쉽지만 십자가가 바로 용서의 사건입니다. 용서이죠.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었고 화해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는데 그 주기도문 가운데도 그 한복판에 용서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삽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용서라는 것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의 강이 그 성경 안에 흐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면서도 기도합니다. 자기를 못 박는 그런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몰라서 그래. 사실 몰라서 그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꾸 잘못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이 중엔 대부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겠지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았더라면 그 일을 하지 않았겠지요. 우리는 다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의 뜻도 잘 몰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으러 간다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 그러나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귀에다 대고 얘기해 주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몰라.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 믿음이란 게 그래. 우리가 다 알아야, 다 이해가 되어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몰라. 그러나 모르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나중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 저들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서 죄를 사하라. 너희들이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여질 것이다. 그 일을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맡겨주셨습니다. 죄의 매인 자들을 풀어주라고 또 그것을 사해주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그 돌 무덤을 그 돌을 치워라 이야기하시고 그가 매여 있는 것을 풀어서 다니게 하라 주님 말씀하시고 또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끌어와라 그러면 주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 가서 매인 자들을 풀어주라고 죄의 매인 자들을 풀어줘야 합니다. 고통의 매인 자들을 풀어줘야 합니다. 또 슬픔의 매인 자들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갇혀있는 자들을 풀어주라고 오늘 우리를 보내고 계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을 갖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모두가 그 자리에 있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항상 문제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문제가 일어나요. 같이만 있어도 좋으련만 다들 무서워서 문을 걸어잠고 앉아 있었는데 근데 그 자리에도 도마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자리, 믿음의 자리에는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지요. 다른 제자들이 모두가 우리도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해 주지만 도마는 그렇습니다. 그 손에 못자국을 봐야 되겠다.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에 창자국에 넣어봐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드레를 지났는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도마도 있었고 문은 여전히 닫혀 있는데 그 부활의 주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한가운데 서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이제 도마를 향하여서 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꾸짖는 것이 아니죠. 꾸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그래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믿는 자가 되라라는 이야기죠.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를 대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은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지식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영화 하나를 봤는데 싱글라이더라는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증권회사를 다니는 그런 기러기 아빠였습니다. 부인과 아이는 호주로 어학연수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어느 날 지쳐서 아이들을 보러 가야겠다. 그 이제 가족을 보러 가야 되겠다 싶어서 호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이제 찾아갑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서 뭐가 좀 이상한데 생각은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 이 아빠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이 자기가 죽은 걸 몰라. 그리고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자기가 죽은 걸 모르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귀신 가운데는 자기가 죽었는지도 모르는 귀신들이 있대.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요새 이제 사람들 이야기는 좀비 이야기를 합니다. 좀비가 뭔지 아세요? 영혼이 없는 육체만 있어. 죽은 육체가 막 돌아다녀. 이게 좀비예요. 요새 그런 영화가 참 많이 나오는데 좀비 영화. 생명이 없는 그냥 시체 같은 그 몸들이 세상을 다녀요. 외국인이 이제 다른 외국인한테 인터뷰를 합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냐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은요 표정이 없어요. 표정이 없어요. 물론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긴 하지만 길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표정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좀비 같다는 거야. 좀비. 저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나? 그래도 외국인들은 낯선 사람 만나도 웃고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농담도 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들은 모르는 사람들을 쳐다볼 때는 아무 표정이 없는 거야. 무표정.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재미난 말씀을 합니다. 4대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인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에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우리는 잘 살고 있어.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말 속에 아유, 사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 부활의 능력이 생명이 우리 안에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고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그런 생명의 다리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지요. 생명이 없으면요.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것들은 다 부패하고 썩어갑니다. 나무가 자랐다가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말라 비틀어지고 그 다음부터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냄새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맛난 케이크도요. 맛난 케이크조차도 그게 이제 더 빨리 상하고 더 빨리 악취가 나잖아요. 그 안에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생기가 없으면 그 생명이 없으면 썩어가고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다시 거듭해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생명이 없다. 살았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미 죽은 자의 모습이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또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더딥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능력을 더입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